한 계위, 한 분계수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옵니까? 우리 조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이렇게 강대한 강성한 나라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 섞인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를 보면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문하세 반지파가 아주 비옥한 땅을, 그리고 넓은 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하세와 예루살렘의 준 땅은 원래 요셉에게 주어야 할 땅인데 그 땅을 두 지파에 나눠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구에 비례해서 오히려 다른 지파보다 더 넓은 땅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지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옥하고 좋은 땅 옥토에 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자만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만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만심은요, 과거 지역적인 사고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수고하고 이뤄놓은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봤더니 너무나 크고 또 놀라운 일을 이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14절을 가만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 한 절이 몇 번이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소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몇 번이 나옵니까? 내가 내게 몇 번이에요? 네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권리,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한 만큼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의식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수고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변합니다. 또 자만심은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옳다고 언제나 믿습니다. 그만큼 성공과 성취를 경험했고 그 결과물이 있지 않느냐. 과거의 성공이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공이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기준이 있고요, 자기가 세운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시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활동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이 고집스러울 때가 있고요, 아주 비판적일 때가 있고요, 또 남들을 차별하면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니까 자기 기준으로 현실과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경영 컨설턴트, 아주 유명한 최고의 컨설턴트는 피터 드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연애를 성공의 법칙은 항상 회반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끝까지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반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코플러, 여러분들 아시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아닌 성공을 더욱 두려워하라. 실패가 아닌 성공을 더욱 두려워하라. 한순간의 성공이 다음에까지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에선 기업들을 보면 하늘같이 그렇게 성공하게 된 성공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기업들은 과거의 성공 방식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빈 코플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성공은
필연적으로 자만을 낳습니다. 자만하는 자는 환경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되고 합니다. 자기 기준이 어느 때나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도 변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수하고 고집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속에 자만심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이 대단하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이후에 어떻게 역할이 되어지고 있는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질 때에 북쪽에 속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를 향하여 반역의 역사를 이뤄갑니다. 반란군이 되어 유다를 괴롭히는 지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북왕국의 10개의 지파를 가르쳐서 한마디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반란과 반역의 대명사였다, 그리고 그런 지파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만심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의를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거슬리게 되어지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반역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에 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내 의가 세워지고 나도 모르게 자만심이 내 속에서 주장되고 은혜와 감사가 살길 때에 새로운 축복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받지 못하고 주변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이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정신을 가득 차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7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고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느바인 족속이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합니다. 근데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너네를 살리는 우리에게 농락하지도 못하고 홀짝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인들이 이스라엘 홀짝에 거주하는 자인들이 다 철병거가 있나요? 요셉 자손은 여기서 그 지역에 있는 이방민족이 철병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조목조목 그 땅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항상 꿈과 비전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데 있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나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였는데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져오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것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것을 귀가 닫지 못합니다. 귀가 닫히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 특별히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철병거를 두려워합니다. 믿는 자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철병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철병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이 부모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철병거는 우리와 같이 막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그의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다시 그 철병거는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그 산지, 그 살림에는 전혀 무력화된 무기입니다. 철병거는 평지에서만 같이 산지에서는 쓸 수 없는 무기예요. 전혀 이 비전에 위협이 하나도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철병거만을 바라보면서 그저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고 또 물러나고 또 물러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셉의 후손에게 친절하게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여러분, 철병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바라봐야 삽니다.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연약함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여호수아는 죽은 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제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이에요. 자, 15절 중반절부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리고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자립 정신을 고치시고 도전 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살림은 진짜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개척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베레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니까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를 만든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개간이라고 하는 개척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은요 항상 늘 모험을 동반합니다.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개척에는 마음을 한 가지로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여기까지 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실상 그 당시에는 대단히 무모한 생각이었고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그 아이디어가 보통 사람은 쉽게 나설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이 조목조목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산지기방의 부적절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말씀을 따라 붙잡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설명과도 아닙니다. 과거의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경영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이 흘러지게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메시지를 18절 말씀을 주는데 2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도록 됩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거나. 아멘. 살림이라도, 여러분,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애물입니다. 앞이 꽉 막혔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림이 앞에 있어도 그것을 개척해 나가라! 개척해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개척하는 것은 아멘. 말씀을 붙들고 황무지를 개발해서 옥토를 만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람들의 마음의 같이 참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황무지가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황무지를 어떻게 갖고 나갈까요? 사랑을 심어주고요. 그리고 헌신의 물을 뿌려주고 희생의 밭을 갈아주고 생명의 씨앗을 뿌려나갈 때에 그 황무지였던 그 마음들이 옥토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축복은요,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 머물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걸어갈 때에 황무지 같은 것이 장미꽃이 피는 후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사막에 물든 동산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도전해요. 지금은 개척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역을 보세요. 개척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주변도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남녀 계획을 보세요. 우리가 개척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재직 구석을 보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을 가지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의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련 역사상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판 것입니다. 당시 알래스카를 매입했던 미국 국무장관 스워드라고 하는 분은 그 알래스카 땅을 구입한 다음에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맹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스워드가 아이스박스를 구입했다. 조롱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스워드는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샀던 땅이 알래스카 땅이 소리가 나고 금방이 달리는 푸르한 지어다보니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로도 지금 아주 전략적으로 크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알래스카. 한방 자원도 거기에 풍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한테 다시 그다 팔려고 몇십 배, 몇백 배 남아서 팔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말과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말은 경쟁 없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고성장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은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거죠. 죽지 않으면 살기. 그래서 여기서 너 죽고 나 죽고, 아니면 너 죽고 나 살고, 이런 식의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이 무한 경쟁 시대에, 무한 세계 속에 오늘의 노예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레드 오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드 오션의 현실 가운데 블루 오션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을 개발하면서 개척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블루오션이 어딘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에게 나온 산림에 올라가서, 어디가 블루오션이에요?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 땅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산림은 경쟁 없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땅. 적어도 문화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약속을 허락받은 약속의 땅이 그 땅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연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보니까 이 롯과 아브라함이 원래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거부가 되니까 함께 있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조카 노사, 너 갈 길을 너가 택해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 블루오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레드 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과의 이 갈등을 피해서 자기가 수월 땅, 보기 좋은 참 물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면서 나아가. 그 반대쪽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내게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아멘. 오늘 이 살림이라도 개척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찾자라는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림이라도 찾자라는 그 메시지의 진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적용하면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행을 따르지 말고 먼저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개척할 삶이고 하나님의 비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유행에 미달합니다. 민감할 정도가 아니고요, 유행에 스트레스를 받아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집에 갔는데요. 중국집에 돈을 넣고 하네요. 짜장면을 넣어 시켰어요. 근데 그때 동료들이 다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내가 오늘 잘못 시킨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짬뽕을 시킨 건데 잘못 시킨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갔을 때는 마음 편하게 짬짜면 이렇게 하면 다 그런 거죠. 그 집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가운데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해 놓은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눈치 보는 습관이 우리는 어느 학자의 말에 의하면 어려서부터 그것이 키워지게 되어 갑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사지선다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법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학교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항상 그렇게 이제 연수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선택하는 가장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그것을 우리는 찾아나가는데 우리의 사고 구조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잘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그거 축원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은미 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딴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힘들어 하고 싶잖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남들이 그 일을 이야기하다가 다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거 누가 맞지? 했는데 그게 갑자기 자신에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들이 기피한 것 아무도 안 하여서 내게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직업선택의 10개명에 이런 지혜가 담겨 있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황무지를 택하라. 길 안 대로 달려가면 쉬운데 황무지를 택하라고 얘기하죠. 이 중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요, 어떤 자리에 가면 칭찬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힘들고 다들 안 하려고 해요. 다 꺼요. 또 사람들이 안 하죠.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비전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그런 곳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것 내가 할 때 여기서 비전을 찾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찾을 때 한 번도 품지 않은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요, 우리가 일평생 씁니다만 10%를 사용하고 나머지 90%는 전혀 그것을 우리가 계산도 못하고 개척도 못하고 그저 10%에서 끝나고 합니다. 나머지 90%를 사용해보지 못하고 죽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말은요, 두뇌에는 개척할 살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90%의 그 개척할 살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감비아에 제가 갔을 때 강영수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이제 선교사역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필리핀에서 3년 있었는데 자신이 그것에 이룬 것을 다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잠비아 본도라고 갔어요. 근데 그것은 값싸다 하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응답을. 그리고 곤돌라에 왔으니까 우리가 아프리카라는데 물가가 비싸요.
비싸고. 그런데 도시 안에는 학교가 있는데 도시 바깥에 그 완전히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부시수, 거기에 방치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잠비아 정부도 지원도 하나가 안 돼요. 지원할 수가 없어요. 재정이 약해서. 그 부시수에 있는 방치된 아이들, 초등학교를 이제 그 애들을 모아놓고 학교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부시수. 그것을 하나, 둘, 셋, 지금 7개 학교를 개척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가 17명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는 잠비아 오늘날에 가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부시수에 걸려진 방치된 아이들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선교적인 사역을 감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감동이 된다고요. 그분이 69세예요. 아니, 내일모레 은퇴하실 분이 왜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힘써서 고생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안쓰러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네요. 오늘 주신 말씀같이 스스로 개척하라! 살리려고 내가 개척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거기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그만 축복의 좀 대행진을 하면서 글로벌 리더가 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리더가 되어지는 것은요, 진짜 우리는 글로컬 리더입니다. 글로컬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리더로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그 열망을 품고, 열망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리더와 로컬 리더를 합하면 글로컬 리더가 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시야가 열려져서 열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열려지라. 이번에 감사하게도 작년에 서초구청에서 우리에게 감사장을 하나 줬는데요. 이번엔 강남구청에서 감사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가서 받았습니다. 우리 영동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사회에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그들이 생각해주고 인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큰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사랑과 함께 하였더니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동교회는 이 지역을 품으면서 열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릴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도 좋아요.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축복기도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들 중에 강진은 사무총장 같은 인물이다. 김용세계는 총대 같은 인물이다. 연하 같은 그런 아주 끼 있는 또 재미있는 그런 자녀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인물도 나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델라 같은 인물도 나왔다. 다음 세대와 차세대, 중심세대, 황금세대이기까지 우리 영동교회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블루오션의 영혼입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서 열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번 정종민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메시지,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함께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의 역사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